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구 셋째 진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로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선민의 특권을 부여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복음 전파의 사역에 성공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응답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Yeah.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가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고모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형식적 습관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날들도 있었고 세상 풍부에 흔들려 중심을 잃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며 드러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진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반기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하반기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힘을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만방에 구하는 복된 한번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위에 뿌리 내리고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흙다리가 되어 이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외로움과 상실 속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원만지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신 분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름철에 진행되는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와 어린이부 여름 전쟁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충만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일생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깊게 서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숨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숨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거자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두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굳게 살펴 내 발이 향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비가 오는 날 제가 차를 몰고 서울 잠수교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비 속에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노란색 운전기사복을 입은 사람이 몹시 다급한 듯 손을 흔들면서 차를 태워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급한 일로 가는 길이었지만 길을 맞아가면서 간청하는 그분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서 타게 한 후에 사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그만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잠수교 한가운데에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유소로 휘발유를 사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차가 이렇게 멈출 정도로 휘발유가 없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떨어져 가는 줄은 알았지만 적어도 이 다리 정도는 무사히 건너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주유소까지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기 나름대로의 인격과 교양, 수양과 신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만 당황하여 쓰러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인격과 신앙의 상태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자동차에 휘발유를 채워넣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적인 면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수양과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을 파수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전주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 동안에 묵기로 한 그 숙소 옆에는 아주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가 3층이어서 그 집을 환히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잔디가 곱게 깔려 있었고 여기저기 신경을 써가면서 훌륭하게 손질을 해놓은 나무와 불륜이 보기에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집 담은 철장과 가시철망으로 씌워져 있었고 아주 큰 게 두 마리, 지나가면 그냥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두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그날 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게 됐습니다. 집을 전부 부수는 것 같은 요란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나 요란한지 집을 전부 두드려 부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집은 철조망에다가 쌓아놓은 객까지 동원하여 철저하게 지켰다고는 하지만 정작 잘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한밤중에 소란을 피워 잠자는 이웃들을 깨어넣는 그런 해를 끼쳤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지킵니다. 또 건강을 지킵니다.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심지어는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상당히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침입해 들어와서 결국 이 모든 인격이 깨어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의 도적은 막았지만, 외부의 강도는 막았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수, 곧 악마는 막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을 빼앗고 경제계를 주름잡고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대에 걸쳐
여러 성현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과거의 실수를 돌이켜서 기억해내고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때로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심을 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정부에 가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을 손꼽아 세우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은 것 같다. 6일도 되지 않은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장님이고 벙어리이고 기머리였던 헬렌 켈러 여사는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돈, 권력, 명성과 지위가 뛰어난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던 세기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용기 있고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불과 엿새도 그 짧은 6일도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또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생을 마치는 순간 내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다 그 마음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 하는 소유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평균에 70에서 80% 정도는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신경성에 속는다고 합니다. 또 현대인들의 환자 중에 75%가 정신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 사건 역시도 정신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의 40%는 또 음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정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신이 맑고 정신이 깨끗할 때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쾌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극히 공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살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가늠은 음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죄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죄를
선도, 악도, 마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이전에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에 죄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켜는 새는 막아야 됩니다. 슬쩍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을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돌면서 어지럽히는 생각은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을 표현은 화를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화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풀지를 않으면 마귀가 틈탈까 두렵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등의 죄된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마치 파리가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듯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를 최상의 기회로 여기고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준 척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전쟁도 없이 평화스럽게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건강하였고 명예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여 죄악에 빠지고 나라는 풀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다른 것들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그 깊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입을 지켜라. 너희 입을 지켜라. 첫째로 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미움은 거기서 머물고 끝날 겁니다. 만일 말을 하면 미움은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마음은 그 안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어서 반갑습니다라고 바꾸어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학생들에게 그대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반가워요라고 하는 인사다 보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말하지 말고 행복되고 즐거운 말을 할 말을 하도록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했던 것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을 지키라 했는데 두 번째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핏 눈에 보이더라도 빨리 고개를 돌려서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추한 것, 더 더러운 것은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마음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생활을 어지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모술수와 죄를 자꾸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너의 눈을 바라보며 너의 눈꺼풀을 내 앞에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에 학교 앞을 가본 적이 있는데 학교 앞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줄을 지어 있는 것처럼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떤 차들이냐? 자녀들을 마중나러 나온 엄마들의 자동차 행렬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소문을 나서면 자기들만의 시그널로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차를 타고 집이라든지 다른 목적지를 향합니다. 자녀들이 한눈팔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도록 다른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그들이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탱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몰고 갈 때에 반드시 차도에 그어져 있는 선대로 곧게 나아가야 하듯이 어떤 것에든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지켜 알겠어 떠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내 신앙적인 체질이 악의 타성에 젖어버리고 마련합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발의 길을 곧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단정히 빗고 몸가짐과 눈을 똑바로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처럼 발을 바르게 지탱할 때에 바르게 지탱할 때에 그 마음은 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신앙적인 인격이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자유의 길이며 행복의 길입니다. 가톨릭에 가면 임종 예식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에 마치 세례식과 같이 기름을 가지고 5군데에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눈, 코, 입, 귀, 손에다가 그리고 발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이 예식을 중예식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의 7성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5군데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죄가 이곳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죄를 지었고 귀와 코와 입과 손발로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씻는 예식을 천주교에서는 거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다섯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과 입과 발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온몸이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할 천주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지키기에는 능숙하오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후회에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새로이 치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430장입니다. Glory
저희는 그동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드렸습니다. 자신의 경제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저도 아까워했던 못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는 예물에 축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예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적은 평범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예물로 봉헌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에 기적을 베푸시고 각종 예물에도 응답의 선물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믿음 공장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7월 첫째 주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 예배 찬양을 시작합니다. 후반기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가 첫 열매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절기인데 그날부터 우리가 예배 찬양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찬양 지난주에 악보를 나눠드렸고 홈페이지와 카톡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불러보시고 준비된 찬양을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월사 기도회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가을 선교회 회고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외부 행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파주시찰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